진짜? 네. 끈 돌리고. 건강해야지. 머리 참 예쁘지? 와,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참 고맙습니다. 네.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나날들이지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래서 공포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는 약간 숨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일단은 피해보자. 네, 그럴 때도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위험한 일 닥치면 눈을 찔끔 감을 때도 있죠. 네. 마치 눈을 감으면은 그 두려운 대상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도깨비 얘기 많이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도깨비 얘기. 네. 옛날에는 이제 우리 제가 살던 시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저녁만 되면 이제 호롱불 밝혀놓고 그렇게 지내야 했던 때인데 그러니까 둘러앉으면은 텔레비전 볼 수도 없고 네. 라디오 같은 거는 배터리가 빨리 닳으면 안 되니까 연속극 하는 것만 딱 듣고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둘러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얘기는 주로 도깨비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무서운 얘기를. 왜냐하면 이제 시골이 기본적으로 어두우니까 어두운데 산길을 갈 때 도깨비 만났던 얘기들도 하고 근데 도깨비 얘기는 언제나 허망하게 끝나죠. 밤새도록 도깨비하고 씨름을 했는데 새벽녘이 밝아와서 보니까 피 묻은 쌀이 빗자루하고 씨름하고 있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재미나는 건 뭐냐면 새벽녘이 되면 도깨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빛이 들어오면은 사라져요. 나를 괴롭히고 있던 것들이. 인생도 꼭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내 인생을 압도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러고 있는데 어떤 순간 내 마음속에 빛이 밝혀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내 인생의 일부. 그렇죠. 네. 이러고 나면은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장악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내면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문득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두려움 없이 현실과 맞설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이 세상 사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이 네 마디의 말처럼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준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일 사람이 한 말인데 뭐냐면 독일 말로 Du bist bei mir 라는 말인데 그건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처럼 나를 든든하게 해준 말이 없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빛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려고 할 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빛을 미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하려는 일은 뭐냐? 자기들에게 빛을 비추려고 하는 사람을 부정하거나 혹은 없애는 거죠. 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에게 참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불편하니까 그 메신저를 제거함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 큰 어려움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고 달아날 수도 있지만은 차마 그럴 수 없는 게 연자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 예. 예레미야 27강 깨진 항아리.
우리 정훈 학생부터 좀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섭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그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런 대목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은혜스러운 부분은 이제 밑줄을 그어가면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뚫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받은 명령 가운데 하나는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옹기를 몇 개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옹기를 사들고 몇몇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면은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 그 다음에 나이가 제법 든 제사장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죠. 그리고 그분들을 초대해가지고 하시드 문 근처에 있는 흰논의 아들 골짜기로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성문인데 하시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질그릇 조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항아리를 사들고 가는 것과 하시드가 약간 뭔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 탤런트들도 계시니까 상황을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항아리를 몇 개 샀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표가 될 만한 몇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하시드문을 통과해 나갑니다. 그럴 때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렇게 화면 속에 감독이
어떤 화면을 구성하는 것을 미장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미장센 속에 보면 뭔가 암시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항아리, 예. 하시드문, 그렇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가 뭔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예언의 행위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예레미야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이제부터 들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동시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 위해 행위 예언을 하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될 텐데 예.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예.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3절에 보면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흰논의 아들 골짜기에 초대받았던 사람들만이 예언의 청취 대상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실은 유다 왕들과 백성들 모두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재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떨린대요. 귀가 떨린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귀가 떨린다. 귀가 손발이 떨린다 뭐 이런 손발이 표현은, 떨린다고 예.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귀가 떨리는 게 어떤 귀가 걸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귀가 얼얼해질 만큼 무서운 재앙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그 귀가 얼얼해지는 게 또 뭐냐고 물어보면 느낌이죠. 은유적 언어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말을 이제 선포하게 될 텐데 그들에게 재앙이 내린다고 선포하는데 재앙의 이유가 4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결하게 하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로 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아주 일목요연한데요. 하나님 저버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불결하게. 네. 네. 그리고요.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에게 분향. 그것이 뭐로 이어졌어요? 무고한 네. 피.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곧 불결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이 정결한 삶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 조명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네. 조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뭐 묻어 있는 것들이 더 잘 보이죠. 환한 조명 아래 네. 가면은.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빛을 향하여 갔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종인 것을 알아요. 그 바울 사도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네. 하고 얘기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울은 정말 몹쓸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하는 말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근사하게 포장하기 위해 하는 말도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빛의 근원에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자기의 허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등지고 내가 등지고 엉뚱한 길로 가면 빛이 뒤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둠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등짐 그 자체가 불결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불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얘기하는 다른 신들은 우상을 가리키지만은 제가 늘 성경 여러분과 공부할 때 하는 얘기인데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지 말게 네. 하라 하고 얘기하는데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은 뭐냐?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공유이 씨만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네. 일화 씨도 함께 행복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희 씨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일화 씨는 그렇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뭐예요? 공희 씨가 일화 씨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상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욕망에 반응해줘요.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내 욕망대로 살지 말 것을 요구해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등을 돌리면 불결해져요. 네. 그리고 그 불결한 삶의 결과는 뭐냐면 다른 신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삶 속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삶이 뭐냐면 무고한 피를 흘려요.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4절의 얘기는 표현은 다양하지만은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는 방법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가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참 하나님을 믿는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신을 믿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식들을 바알에게 바치려고 바알의 산당들을 만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명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뭐냐면 신들에게 정성을 기울임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식들을 잡아 바치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옛날 이 미개했던 나라에만 있던 일이 아니고 모든 문화 속에 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인신공희라고 한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희생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요 악습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악습인데 수렵시대, 목축시대를 거쳐 농경시대까지 이어졌던 인류의 아주 악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기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신에게 바칠 때 신은 내 마음을 보고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뭐 심청전 속에도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아버지 심학 주려고. 또 우리가 흔히 신봉사라고 얘기했던 네. 심학규. 심학규. 네. 그 여러분 심학규라고 하는 게 그분의 이름은 학자 규자가 다 선비를 나타내는 단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미나는 게 뭐냐면 심이라는 게 성으로 얘기할 때는 심인데 예. 다른 뜻 성이 아닌 경우에 침묵할 때 침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게 심. 그렇죠. 그래서 네. 뭐냐면 가라앉을 침자예요. 그래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가라앉잖아요. 네. 네. 재미났죠. 심자와 침자가 그렇게 전혀 몰랐어요. 가고 있는 건데 여하튼 심청전도 보면은 누군가를 희생할 때 바다의 용왕이 이제 뱃사람들의 안위를 책임져 준다. 그게 사람을 바치는 행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경주에 가면은 종 하나가 있는데 에밀레종. 에밀레종이래요. 진짜 이름은 성덕대왕 신종이죠. 그런데 그 에밀레종 이야기도 큰 종을 만들려는데 자꾸 깨지고 소리가 탁하게 나고 그러니까 아기를 하나 끓는 쇠물에 집어넣으면 이제 소리가 좋아진다는 건데 이걸 거꾸로 보면 어떤 얘기냐면은 세상의 위대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고한 자들의 희생이 담겨 있다는 얘기를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도처에서 들려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그 일은 인신공의라고 하는 것과 인류가 어떻게 결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건 물론 더 깊은 뜻이 있지만은 바로 인류가 어떻게 인신공의의 악습으로부터 벗어났는지를 일단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악습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그동안은 도벳이라고 불려졌던 곳, 힌논의 아들 골짜기라고 불렸던 그곳이 이제는 죽임의 골짜기라고, 사륙의 골짜기라고 불리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죽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좀 다르죠? 네. 어떻게 다르죠? 자연스러운 것과 뭔가 타인에 의해서 그렇죠? 네, 당하는 맞아요. 죽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폭력적 단절, 이게 죽임이죠. 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은 살기를 원하는데 살기를 원하는 생명이 폭력적으로 어떤 일에 의해서 단절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 속에서 뭐 우리들도 종종 보는 겁니다만은 정말 어렵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분들이 추락을 한다든지 뭔가 깔린다든지 기계에 말려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냐면 죽임의 문화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가 그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속에 이미 그들에게 죽임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은 죽임의 문화라고도 우리들이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 약자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언제나 세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힌논의 아들 골짜기도 몰렉에게 바치기 위해 자식을 불사른 장소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게 고통스럽게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런 정성들임을 통해 복을 받는다든지 외적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허망한 생각을 좌절시킬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뜨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크부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항아리를 뜻하는 마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 처음 시작할 때 항아리를 사가지고 왔잖아요. 하시드 문을 지났잖아요. 이것과 연결해가지고 지금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거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일종의 말놀이가 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회적 불의를 자행하는 지도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원수들의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죽을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례도 애도하는 절차도 없이 그렇죠. 존중받지 못한 죽음으로 끝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폐허로 변할 것이고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토성에 내린 재앙을 바라보면서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토성이 얻어맞아 생긴 상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예전에는 이제는이 3번씩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등진 예루살렘이 겪어야 하는 그 겪었던 시련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가 1장 6절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삶의 결과, 이것을 선택했던 삶의 결과, 그 백성들은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곤경에 빠지게 될 거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제 자식들을 잡아먹고 이웃들끼리도 잡아먹는 정말 참담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어 하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 잡아먹었던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고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포위 공격했을 때 오랫동안 포위되고 있어서 먹을 거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금은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지만은 식량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정말 많잖아요. 사하라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그렇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식들 잡아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옛날에 미개했던 시절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풍요를 누리고 있는 동안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전히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구나 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도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동일한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이 그런 일을 겪고 만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0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자, 드디어 이제 깨뜨리는 거예요. 네. 상징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옹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깨뜨릴까요? 몽치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탁 깨뜨릴 수도 있고, 네. 옹기끼리 탁 깨칠 수도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옹기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둥그렇다는 데 있잖아요. 모든 그릇들이 둥그렇잖아요. 둥근 것은 원만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잖아요. 네. 다랑아리 같은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온전한 것들을 탁 부딪혀 깨져요. 이때 뭐냐면 이게 깨지는 것을 보는 것도 두려움인데 소리. 그 시각적, 청각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깨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비유 삼아 얘기를 합니다마는 모든 깨진 것은 날카롭게 마련입니다. 네. 그 날카로운 것은요, 나도 찌르지만은 다른 사람도 찌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에 부딪혀가지고 조각나면, 내 마음이 조각난 마음이 되면은 그 조각난 마음은 나 스스로를 찌르고 다른 이들을 찔러요. 그렇죠. 우리 마음 잘 살펴봐야 돼. 내 마음이 조각나진 않았는가. 그래서 정호순 선생님은 그 스테인드 그라스라고 하는 시에서, 스테인드 그라스는 이제 쇠규리들, 조각난 쇠규리를 모아서 형태를 만들잖아요. 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은총의 빛을 비춰서 아름답게 비춰주길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조각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스테인드 그라스 속에 담아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각적,
청각적 충격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깨지는 일을 통해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얘기는 뭐냐면 심판은 이렇게 불시에 닥칠 거다. 이 온전해졌던 것들이 뭐야? 탁 깨져버리고 말잖아요. 심판은 최종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뭡니까? 토기는 그릇은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상징은 정말 대단한 상징입니다. 이건 온전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탁 하고 깨져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옹기 항아리를 깨뜨리는 예행의는 정말 그 압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이 성읍은 도벳 같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도벳이란 뜻이 뭐냐면 화로와 같이 될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화로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불타는 거죠. 예. 뜨거움이 속에 있는 거죠. 이 성읍이 도벳과 같이 된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지부 위에서 하늘의 만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분향을 하고 자, 하늘의 만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 군대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뜻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의 여신 이슈타르 혹은 서부 셈족의 아스타롯, 아세라를 여기에는 하늘 여신 만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신들을 자기들 지붕 위에서 분향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바쳤다 하고 얘기합니다. 전제라는 게 뭐야? 신들 앞에 부어 바치는 제물입니다. 물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우유라든지 꿀 같은 것을 부어 바치는 거. 그러니까 정말 그 우상들에게 복을 빌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토성은 화로처럼 변하고 옹기가 부딪혀 깨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늘 만상 섬기는 이야기는 예레미야 7장에서 이미 봤는데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당연히. 네. 예레미야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품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고 얘기해요. 들어보니까 들은 듯하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나요. 네, 그 기억력에 축복이 있으라. 네. 그리고 이제 그 두려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14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파국은 원인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과 자기에 대한 과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이 그런 얘기이죠. 여러분, 자기에 대한 과신을 여러분 잘 아는 용어가 있습니다. 휴브리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이게 좀 흔히 쓰는 말인데요. 이 요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휴브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휴브리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오만함을 얘기해요. 이게 휴브리스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죄 가운데 하나가 세 가지를 보통은 얘기하는데 불신앙, 그 다음에 휴브리스, 그 다음에 컨큐페센스 그러는데 끝없는 욕망. 이걸 이제
인간의 죄의 세 가지 뿌리로 크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휴브리스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재미나는 거는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역사 속에 기록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의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을 써요. 거기에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 원정을 떠나려고 하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삼촌인 아르타바노스가 한 말입니다. 자, 왕에게 삼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물 중에서 신의 번개에 맞아 죽는 것은 오직 눈에 띄게 큰 것들 뿐으로 신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나치게 우쭐거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작은 동물들은 조금도 신께 불손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이나 나무들도 번개를 맞는 것은 언제나 가장 큰 것들 뿐으로 뛰어난 것을 깎아내리는 것이 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군이 소수의 군대에게 패하는 것도 같은 이치로 예컨대 신께서 대부대의 위세를 질투하여 병사들의 마음에 공포감을 불어넣거나 천둥을 울려 위협하시면 아무리 대군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괴멸되고 맙니다. 신께서는 그분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오만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헤로도토스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휴브리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커. 네. 나는 누구보다 훨씬 더 위대해. 나는 대단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걸 아주 못마땅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까닭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를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 하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마르티아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들려주고 있는 얘기인데 비극적인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결함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났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오셀로 얘기를 우리가 압니다마는 베니스의 장군인 흑인 무어인 이 오셀로 장군은 정말 대단한 장군이죠.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데스데모나하고 이제 이렇게 맺어지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 생기죠. 뭐냐면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그래서 오셀로 이야기는 중요한 네 인물 오셀로라든지 데스데모나, 이아고, 카시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죽고 끝나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이 귀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자 관계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하마르티아예요. 그런데 이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성소로 들어와 가지고 죄라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죄. 그래서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웃을 대하는 나의 마음도 거칠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여러분께 했던 이야기는 뭐냐? 저 얘기, 네. 칠판에 칠판에 적혀 있는 저 얘기인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의 결국은 뭐로 귀착되냐면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이고 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는 일이고 이것을 사회과학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누군가를 물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물건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이들이 행하는 일들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자기의 완악함,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된다고 느낄 때 저런 비극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상당히 무거운 얘기였지만은 네. 저 네 가지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저런 비극으로 그냥 치닫게 되네요. 불신앙, 오만함, 끝없는 욕망. 그러니까. 이거 멀리 해야겠네. 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사도 바울 잠깐 등장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빛 가까이까지 하나님과 진짜 가깝고 친밀하게 갔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던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더러운 거 많이 묻을까 봐 까만색 옷 많이 입거든요. 그러니까 좀 피하기도 오늘부터 좀 하얀색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빛 가운데 좀 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나아가요. 네. 한 주를 보내야겠습니다. 네. 빛으로 나아갑시다. 네. 나아가죠. 네. 주로